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 제시되어 있습니다. 곧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사역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5장부터 9장 34절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고치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이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사역은 이렇게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이처럼 35절은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4장 23절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모습이 강조되어 언급됩니다. 아마도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목자는 구약의 내용들을 고려를 하면 왕, 지도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지도자를 보통 목자로 빗대어 표현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 5절 6절을 보면 양떼가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 목자가 나오는데 이 목자는 불의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36절에 고통당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왕,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이 땅의 모든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참 왕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두루 찾아서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자가 없어서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니십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또한 참 왕이 없어서 양과 같이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말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목자 없는 양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알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써 우리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실들은 중요합니다. 참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즉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마련입니다. 참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임을 기억을 하며 왕 대신 예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 37절,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에 나오는 추수는 보통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심판과 회복의 이미지 둘 다로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심판은 보통 천사들과 연결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이사야 27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추수 때처럼 모으신다고 하는데 이때는 곧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추수의 내용과 관련지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의미인 겁니다. 동시에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사역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위임만 하시고 무작정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 36절에 언급된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역은 이제 동일하게 교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10장 1절에 나오는 12제자는 문맥에 따라서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에 회복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각 지파들의 대표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제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12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복, 구원의 복, 천국으로 무리들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도록 교회에게 이런 사명들이 이제 위임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 회복된 12제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동참하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교회는 12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필요한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능을 주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왕께로 모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0장 2절부터 4절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명칭이 10장 1절에서는 12제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 12사도로 10장 2절에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선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또한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위임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사도들의 이 사역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12사도의 면면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서로 조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반역자와 같은 세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압제에 맞서 무력 운동을 행하던 열심 당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을, 제자들의 명단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마태를 향하여서 세리라는 말을 앞에 덧붙입니다. 세리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반역자 세리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 가나나인은 특별한 지역이라 보기보다는 로마에 대항하여서 무력으로 싸우던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은 지금 정반대의 영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제자로서, 한 사도로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이제 맨 마지막에 둠으로써 이제 유다의 지위는 12사도에서 격화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12사도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많고 서로 어울리기 쉬운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배경과 여러 경험들을 가진 자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울리기 쉽지 않고 굉장히 부딪히기 쉬운 자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 어떤 출신이 됐든 그 어떤 배경이 됐든 우리는 본질상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통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또 동일하게 나처럼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가 혼란스럽고 지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이 정체성과 사역을 붙들어서 이 갈등과 다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던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 사실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늘 기억을 하며 주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의 공동체로 여러 배경과 여러 경험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온데 또 사역을 하고 있사온데 이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회복된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며 이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